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 관한 얘기 할 겁니다. 10년 됐어요. 10년 전에 제가 10년 넘었죠. 영업하는 사무실 대리점인데 대리점 이름이 가인 대리점이에요. 가인 대리점에서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내가 집사인데도 안수 집사라고 하더라고. 안수 집사. 본인이 안수 집사인데 가인 대리점이 뭘까 해서 왜 이름을 그렇게 줬습니까? 그때 목사님 지어줬다는 거야. 자기 교회 목사님 안수 집사님께서. 그때 제 집사의 이제 실력으로도 참 이름 안 좋게 졌다. 가인이 어떤 이름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연예인들도 이름이 많아요. 가인. 대신 아벨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예요. 최초의 살인자인데 아벨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단 말이에요. 최초의 대언자가 아벨이에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인데 마귀의 예표예요. 목사님들 수준이 제가 그때 집사 15년 거의 오래됐을 때요. 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안수 집사인데 왜 대리점 이름은 가인 대리점? 교회 목사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인 아벨에 관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정말로 참된 양식은 말씀인 것을 우리 매일 말씀 TV 모든 지체들이 깨닫게 하여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담과 이브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가인과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아담.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숨을 불어넣고 또 갈빗대를 뜯어서 만들었는데 이제 가인과 아담이 잠을잠으로 아담과 이브가 잠을잠으로 가인이나 아벨이나 아마 쌍둥이일 것 같죠? 쌍둥이였을 것 같죠? 그런데 어찌됐건 육에서 난 사람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뒤에 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러니까 피는 뭐예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죠. 아담의 피를 물려받고. 그런데 우리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첫째 아담, 그 첫째 아담 본성을 버리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거듭남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은 뭐예요? 아담의 세대들은 모두 죽었어요. 죽었어. 구약은 죽었더라. 그 족보는 신약은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라기서의 맨 끝에 저주단 말이에요. 구약. 근데 신약은 요한계시록 맨 끝에 은혜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으로는 죽음이에요. 첫째 아담. 아담과 하와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은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인데도 쌍둥이라는 전제하에 쌍둥이인 것 같아요. 전제하에 왜 이렇게 다를까요? 흔히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아들은 굉장히 정말 FM이에요. 아들은 정말 아빠가 뭐라고 이만큼 말하기에도 조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그냥 삶이 FM인데 딸은 조금 자유분방해요. 그러니까 둘이 틀리더라고. 가인과 아벨의 어떤 면에서는 엄마 아버지가 같고 그런 면에서 일치하지만
믿음에서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가인의 길이라는 게 나와요. 가인의 길인데 그건 사망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자기 마음대로 또 불법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불법의 길. 유다서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가인의 길은 뭐예요? 잘못된 길, 멸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망의 길이란 말이에요. 오늘 조금 창세기 한 4장을 8절까지만 하게요. 4장에도 영적인 으로 많이 배워야 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자 1절 아담이 자기 안에 이브를 알고 이브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니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분을 가인을 낳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브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대감이 있는 거죠. 기대감이. 또 주님의 선물로 믿었어요. 선물로 믿었는데 이제 결과가 좀 그렇죠. 결과가 그 기대치가 아까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했는데 참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어려운 얘기가 여자의 시란 게 나와요. 여자의 시. 여러분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적그리스도가 돌아가지고 다니엘서에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그 모든 여자들이 바라는 것을 그러니까 반념케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뱃속에서부터 위대한 사람이 탄생하길 바랐죠. 근데 성경적으로 그 예언적 의미에서 아담은 그러니까 이브는 자기 태에서 여자의 씨가 나올 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자의 씨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큰 기대감을 얻은 거예요. 자기 뱃속으로부터. 그랬는데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인데 어떤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여자들이 꿈꾸는 것은 뭐예요? 자기 뱃속에서 메시아가 나온 걸 바랐단 말이에요. 이제 유축한데 아주 오랜 얘기지만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뭔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뭔가 정말 인류의 지대한 공을 세울 그런 걸 세우는 건 마땅치 않다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또 뭡니까?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죠. 유다가 다말 며느리가 이제 유다를 속이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요. 이제 형제를 줬는데도 유다가 형제를 줬는데 다 죽어버리니까 옛날 같은 뭐예요? 서방 잡아먹는 여자 그런 있어요.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다말이 특별히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남자를 탐해가지고 남자와 잠자리를 좋아해서 아니면 또 좀 좋게 복수를 위해서 유다한테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나 다말이 원하는 건 자기 뱃속에서 씨가 나오는 거예요. 씨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지는 그 씨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에. 그러니까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죠. 다 자기 자식들 편에 하잖아요. 이번에 이은혜 죄송합니다. 이은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하도 악독해. 내가 보기에 정말 악독한 여자예요. 근데 그 부모도 감싸더라고, 이은혜를. 자기 부모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는 가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의 씨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소망을 뒀는데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 속한 자였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자식이 또 따라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디 교회도 보면은 참 정말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 교회를 잘 이끌어요. 몇십 년간.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와서 후임자가 또 교회를 속된 말로 말아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2절, 이브가 또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직업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직업이. 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그냥 열매, 채소 이런 것만 먹으면 될 텐데 땅을 가는 수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네 목구멍을 벌어서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남자한테 벌로 내렸잖아. 아담한테. 네가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직업이 가인은 형이죠.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단 말이에요. 양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육식을 안 했지만 양은 뭐예요? 의복, 가죽 옷을 입혔다는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우유 있죠. 우유를 생산하고 또 하나는 이제 헌물이죠. 헌물을 또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오늘날도 보세요. 사순절을 하네. 월삭을 하네. 월삭이 초하루예요. 초하루. 구약 때는 초하루를 찾았어요. 근데 전주시내 큰교회들이 월삭을 찾더라고요. 예. 그날 특별한 건을 받아요. 특별한 건을 받아. 월삭, 초하루. 또 유아세례. 지 마음대로 자기 성경에 없는 거라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단 말이에요. 예배 사도신경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만든 거야. 저는 가톨릭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톨릭을 이방종교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인이에요. 지 생각대로, 저 오를 대로, 지 소견대로. 그러나 아벨은 뭐예요? 고지것대로 그냥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지금 뭐라고 하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에 많이 어긋나는 걸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예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게 가인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가인이 누구다고?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영적으로. 동의를 안 하세요? 요한일서 3장 12절이에요. 사악한 자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저 사악한 마귀에게 속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았죠. 이마에 그 표가
뭐 도망갈 사람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청 목사 말씀 이상하게 해석한다. 도망갈 사람 도망가세요. 표는 뭐예요? 짐승의 표 예표예요. 계시록 13절 나오죠. 짐승의 표 예표입니다. 예표라는 거 얘기 알죠? 요한복음 8장 44절 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의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않냐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을 말하나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서 거짓의 아비. 시편 119편 21절 시편이에요. 119편 21절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 주께서 꾸짖었도다. 아까 창세기 4장 12절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네가 땅을 갈아도 이후로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면 도망자,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요. 자, 우리가 그 성경에서 그 대조법을 써서 많은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롯. 한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선과 악으로 하면 이분법으로 아브라함과 롯, 사라와 하갈.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사라와 하갈. 사라는 하늘에 속한 자, 하갈은 땅에 속한 자. 이스마엘과 이삭. 아시죠? 이스마엘, 이삭. 에서와 야곱, 사울, 다윗. 이스라엘과 교회.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가인과 아벨도 나눠진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 선과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성령과 육신, 대조법에서 나눠져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 하나는 대언자 의인이에요. 아벨은. 가인은 마귀에 속한 자예요. 여자가 뭐라고 그래? 가인을 낳고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아까 그랬죠. 근데 아벨을 낳은 애는 별 얘기를 안 했어요. 기대를 했지. 그러니까 이제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브한테 보일 때는 하와의 눈에는 가인이 좋게 보인 거야. 그래서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했는데 아벨을 낳은 후부터는 별로 말이 없어. 아벨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 가인청. 제가 먼저 그냥 말씀을 드려볼게. 먼저. 자, 이게 누구 이름일 것 같아? 의미가 획득하다는 얻다는 철장, 다스린다는 철장. 그 다음에 뭐예요? 창으로 다스리죠. 하나는 이 이름이에요. 하나는 수증기, 허무.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떤 게 가인 이름이고 어떤 게 아벨 이름일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시고. 획득 철장 창, 이게 가인 이름이에요. 수증기 허무가 아벨 이름입니다. 아벨 이름 뭐예요? 나그네.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수증기예요. 세상 순례자예요. 허무예요, 허무. 그런데 가인 이름은 뭐예요? 획득. 뭔가 이루는 것, 철장 다스리는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 눈을 가졌기 때문에 선악과 홀딱 따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자가. 이브가.
이브가 보는 안목에서는 가인이 크게 보인 거야. 크게. 그럴싸하지. 나와서 보니까 막 과수원도 하고 막 이것도 개간도 하고 농사도 하고 막 하는 뜻까지야. 근데 양이 하는 그 아벨이 하는 것은 뭐예요? 고작 그냥 맡겨진 양을 지켜지는 거. 그게 인생의 안목입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이스라엘을. 근데 몇 조금 못 가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심지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 죽인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도망자 신자가 된 거야. 도망자. 세계를 유리하고 다니잖아. 그게 누구예요? 가인의 표상이에요. 아벨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덜 떨어졌어. 그냥 고작 양 지키라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요. 크리스찬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형제에게. 예수님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형제 아니에요. 형제들. 예수님의 여섯 형제, 남자만 하더라도 네 형제, 여자까지 하면은 여섯 이상 그 형제들한테 죽임을 당했다니까. 그래서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표.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아버지가 같죠. 가인과 아벨. 아담. 근데 저 유대인들과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 교회, 우리 크리스찬은 마찬가지 아버지가 같아요. 성부 아버지. 가인과 아벨이 육신의 아버지, 아담이 같은 것처럼. 예표를 말하는 거예요.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이고 처음 난 자예요. 쌍둥이라 하더라도 설령 유출하더라도 유해난 자예요. 첫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마찬가지 장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장자, 우리는 차자예요. 작은 아들. 우리는 아벨이에요. 저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둘째 아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제가 지금 캐톨릭 강의하고 있죠? 잘 들으세요.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예요. 땅에서 쇼부가 뭐? 땅에서 결과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땅에서. 땅과 관련된데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건 뭐예요?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덜 떨어진 실력 없는 목사들이 땅의 걸 자꾸 얘기한다고. 그건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아벨은 수준계 허무예요. 이 땅이 별거 아니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크리스찬. 이 땅이 우리가 아니라고. 우리는 이 땅이 자, 찬양을 옛날에 많이 알았는데 내가 있을 곳은 여기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이에요. 옛날에 찬양을 많이 알았었는데 다 잊어버렸어.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희생물, 어린 양. 그걸 거부했어요. 지막대로 했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며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와 이스라엘이 가인이 양을 하나님의 제사방과 양을 배척했듯이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배척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인이에요. 유대인이 가인. 이들은 가인인데 이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우리는 아벨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빌딩 한 5채 갖고 계셔요?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 가인의 희생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자기 정한 대로 희생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 이게 종교예요, 종교. 오늘날 개혁교육을 오는 자들, 캐토릭은 물론이요, 종교 노름하는 거예요, 종교 노름. 주를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어. 일어섰다 앉았다, 교회 갔다가 왔다가 11조 드리는 것이 큰 거인 것처럼 그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아까 이거 받지 않았다니까. 모세의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아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 그걸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은 형이에요. 동생을 잘 또닥거릴 특권이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그 뒤에 믿게 된 우리 크리스찬을 또닥거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였잖아.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 왜 예수님에 무서워서 못 믿잖아. 유대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못 믿은 거 아니야? 자신의 특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인은. 그래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디아스포라에서 제가 어젯밤에 우크라이나가 설명했죠. 지난번 토요일날 가인은 살인자예요. 자기 형제를 죽인. 이스라엘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대은 자들을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의 살인자가 되었나니. 유대인들 하는 얘기예요. 오늘 28분이 되어버렸네. 가인은 자기 형제를 시기했죠. 막 시끄럽잖아. 얼굴이 막 변해서.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2절. 자기 행위는 악하되 자기 형제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때로 배척을 당해요. 제가 예수 믿는다는 건 다 전주시내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옛날에 한 7, 8천 명 있던 교회에 지금도 목사들 중에서도 배척을 당한다니까.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죠. 강론하면 어떻게 하면 나를 걸고 넘어지고. 왜? 죄송합니다. 제가 의로웠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제가 아벨이기 때문에 가인된 자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막 강론했죠? 주일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뭐예요? 가인의 죄를 물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환란이 들어가야 해요. 책임을 물어요. 가인이 흘리게 한 피, 아벨의 피는 뭐예요? 가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흘린 피 뭐예요? 이스라엘이 흘리게 한 예수님의 보혈은 그들 이스라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태복음 7장 25절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오리다 하니라. 이거 얼마나 겁없는 얘기야. 마태복음 7장 25절. 그래? 그래 그럼 한번 네 피가 너 자손에게 돌아가게 한번 해봐. 그게 요한계시록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그들이 7년 환란 속에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가인과 이스라엘 공통점 나오죠? 가인과 이스라엘 이들은 같은 부류야. 유대인들. 둘 다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저주를 받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쫓겨나게 되고 디아스포라하고 도망자 신세, 방랑자 신세가 되고. 근데 형벌이 무겁다고 합니다. 이들이 또 자기들이 형벌이 무겁다고. 결과가 뭐예요? 땅에서 쫓겨난 거예요. 노 땅으로. 마찬가지예요. 유리한 거잖아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가인이 불안불안하죠. 자기를 죽일까 봐서. 자기를 찾는 모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서 불안불안하는데 하나님께서 표를 주셨죠. 이스라엘도 불안불안하고 다녀요. 지금 세계적으로 불안불안해요. 이스라엘이. 한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걸 숨기고 다녔고. 그런데 어떻게 찾아내? 바지를 벗겨보면 할례를 했거든. 그때만 해도 할례가 안 돼 있을 때니까. 다 죽였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 히틀러가. 아까 표를 주었습니다. 가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알아볼 수 있게끔. 이스라엘도 알아봐요. 알아볼 수 있게끔. 구렛나루 하고 미간에 주머니 달고 또 할례하고 안식일을 특별히 지키고 토요일날 예배하고 다 유대인들 구별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살인자를 보호합니다. 살인자를 보호하. 하나님도 이스라엘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보복을 받는데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나중에 7년 환란에 가서 이스라엘을 후대하는 자들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는 사람은 양으로 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놀랍죠?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창세기 4장 17절이에요.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으며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어제 그 우크라이나에 그쪽에도 한 200만 넘게 한때는 살았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에는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유대인들이 물론 본토에서 한 1200만 명 살고 중국에도 살고 독일에도 살고 그들의 도시에서 그들끼리 뭉쳐서 살잖아요. 행여 남들에게 해코지 당할까 봐서 유대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가인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뭐예요? 첫째 아담.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첫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 근데 육신은 그랬는데 영적 아버지는 마귀였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 아까 읽어드렸죠. 요한일서 진도가 안 나가네요. 가인과 같이 되지 마라. 그는 저 사악한 자에게 속하니라. 사악한 자, 마귀.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가인은
아벨은 어때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벨. 죽임을 당했어요. 양으로 제사를 했는데 순종의 표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 교회의 예표란 말이에요.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 양을 우리 안에 넣어놓고 지키는 자, 그 목자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잖아요. 우리를 지키는. 그러니까 예표란 말이에요. 아벨은 자기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형한테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형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이 의로웠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아벨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사가 아니라 피를 흘린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특히 아벨의 희생물은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이거 하나는 꼭 알아야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의 제사가 어쨌다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뛰어난 희생물이에요. 아벨은 의를 행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로 의를 행함으로 고난 받고 죽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벨에 속했어요. 가인의 길,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황순원이죠. 가인의 후예. 다 가인의 후예가 되면 안 돼요. 아벨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한 20년 안수 집사님 가인 대리점에 안수 집사요. 이거 이름 누가 줬습니까? 목사님이 줬다는 거야. 가인 대리점. 그 말이 되는 소리야? 오늘 또 지금 뭐 가인이라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죠. 참 안타까워요. 가인과 아벨의 헌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이런 얘기입니다. 가인 무신론자 아니에요. 가인 아담 하와 밑에 가인 또 아벨 믿는 자예요.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런데 불순종한 거라는 불순종. 그들은 뭐예요? 사람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자가 아니라 사람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속죄. 그래서 속죄 헌물로 양으로 구약시대에 쭉 들여졌던 방식대로 예배를 해야 하는데 가인이 지 마음대로 한 거란 말이지. 마음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그 헌물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기 추수감사제 한다고 막 보면은 막 그냥 걷다가 막 한딱 아벨이 가인이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 관심 안 가졌어요. 누가복음 13장 27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55장 41절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를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불순종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기록된 거나 제대로 지키세요.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 자기가 오를 대로.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아까 말했지만 한국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기 믿음에 자기 믿음. 자기 정성을 집어넣고. 3절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낳고 나서 많이 장성을 했단 말이죠.
오래도록 아담과 하와를 봐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지런했네. 아벨보다 먼저 나와서 헌물을 드렸어요. 종교적인 인물이에요. 종교적인. 우리 보세요. 그 종교적인 열성은 있어. 종교적인 열성은. 새벽 예배가 나쁜 건 아닌데 왜 한국에서 그렇게 새벽 예배가 잘 돼요? 외국은 안 되는데. 그 삼시랑 요거 했었거든 우리 조상들이. 그거 그냥 대신하는 거예요? 종교성이 많은 거죠. 사람들의 종교. 지성이면 감천이란 거. 가인이 얼마나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주님께 헌물을 드렸는데 뭐 가인이 뭐 특별히 여기 보니까 뭐 마약했다고 나와요. 도박을 했다고 나와요. 뭐 술을 먹었다고 나와요.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땅의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그 자기 신념이고 자기 열심이고 자기 행위고 자기 의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 딱 맞다니까. 4절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아벨은 단순하잖아. 그 양 하던 거 항상 방식대로 첫 새끼 그 기름. 그런데 헌물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졌어. 아벨 걸 받으셨어. 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양떼 첫 새끼를 아니야 저기 보니까 헌물을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헌물을 아까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드렸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를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해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말을 하고 있잖아. 언급을 하고 있잖아. 아벨은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드는 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벨은 첫 대언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라. 피값을 돌려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언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4절입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아시겠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아벨이 흘린 피는 뭐예요? 뭐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라고 합니다. 5절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으므로 가인이 몫이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왜? 자기 노력, 자기 행위 믿음대로 하면 될 텐데 지금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뭔 일을 하다 보면 자기 의지대로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의도대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다른 무엇. 지가 좋아 보이는 것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다 자기 방식이에요. 자기 좋은 방식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인을 동정해요. 가인을 동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가인의 길을 걷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가인이 뭐가 잘못했어? 아까 그러니까 가인 대리점하고 이름 붙여준 거 아니야?
안수 집사한테 목사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의미가 뭐예요? 아벨의 제사 의미가 피 흘림이 없는 곳에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2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의미를 잘 아시고 예수 보혈. 지금도 그래요. 자기 선행으로 내가 교회를 몇 개를 건축했네. 내가 뭐 회갑잔치를 안 하고 그 돈을 교회에다가 뭐 개척교회를 몇 개를 세웠네.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감사야.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부산물이고,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벨의 헌물,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것. 그런 얘기인데 46분입니다. 더 오래 하면은 또, 근데 너무 또 진도가 안 나가니까. 주께서 6절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느냐. 억울하지. 아무것도 한 거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래요. 자기는 막 새벽 예배도 나와서 막, 옛날에 새벽 예배 4시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5시, 6시요. 추운데 막 그 본당에 가서 그렇게 하고, 수요일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참 마바리가 와서 자기도 구원받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집사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게 가인의 마음이에요. 가인의 마음. 그 사람이 보기에, 사람 보기에는 깨재재 해도 의롭지 않을 것 같아도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함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7절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니라. 제가 토요일 날 이 말씀 인용했죠. 죄가 의인화됐네. 죄가 문에 딱 와서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죄의 열망이 너한테 있는데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네가 죄를 배척하고, 평정심을 찾아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것이 아닌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쁜 것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네 안에 죄가 꽈리를 틀고 있어. 죄가 너하고 동거하자고 한다니까. 죄의 열망이 네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 자칫하면 죄가 꽈리를 틀어요. 안에 와서. 그거 왜 불순종. 말씀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잘 행하면 이게 뭐 행위야? 내가 잘 행하면 이게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피제 사이가 행위냐고. 그러면서 심지어 믿는 것도 행위라는구만. 믿는 것도 행위. 그냥 떠먹여줘. 입에다가 막 떠먹여줘. 그냥 갖다가. 대신 주님이 막 믿어줘. 네 대신. 말꼬리 잡는 사람들. 금방 아까 강론 한번 들었는데, 교수야, 교수. 유명 교수가 나와서 강론을 하는데 그냥 입을 주먹으로 쳐버리고 싶더라고. 그럼 어떻게 교수하면 연봉 1억이 넘을 텐데 그 신학교 교수야. 예정론에 나와 설파를 하는데 댓글 몇 개 달라다가 안 달았어요.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댓글 달아주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어?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7절.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주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그 열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뭐예요?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 율법을 범하는 것도 죄고 다 죄지만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 죄. 뭐예요? 그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보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믿지 않으니까. 죄란 건 뭐예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죄예요.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나무도 떼먹고 못 갚아도 천국은 가. 남 사기쳤어도 천국은 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나 천국 못 가는 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도 떼먹고 남 사기치고 한 사람들은 상급이 없겠지. 상급이 또 가서 또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말꼬리 잡을까 싶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그 마음이 죄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니까. 문을 열면은 죄가 딱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니까. 나 받아들이라고. 제가 항상 그랬죠. 지금 이제 조금은 제가 좀 성숙해 있는가. 뭐 죄로부터의 그렇게 갈팡질팡 그런 건 안 하는데 아예 차단을 딱 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품으면 돼요. 아까 죄가 뭐예요? 마귀, 의인화 했잖아요. 의인화. 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마귀가 가인의 문에 납작 엎드렸어요. 마귀의 열망이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느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해. 자기 것을 말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 사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예수님을 또 뛰어내라. 언제라도 너를 지켜준다고 해요. 언제라도 아니야. 여러분 언제라도 아닙니다. 말씀 안에 섰을 때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에서 벗어나면 주님 외면하세요. 정령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마귀는 말장난합니다.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데 여러분이 탁 한 발만 받아들이면 얼큰이 하고 그냥 문만 이렇게 삐끔 열면 마귀가 쏙 들어와 버린다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찾아보고. 할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하루에 1시간에 비워놓으세요. 매일 말씀 팁을 가지고 말씀을 양육받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죄와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자로 남는 건데 말씀을 조금만 등한시하잖아요. 그러면 죄가 문 앞에 걸어온다니까. 딱 문에서 노크한다니까. 예수님이 노크하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하는데 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은 마귀가 들어온다. 8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죄의 열망이 문 앞에 있어. 막 얼굴빛이 변해. 막 시기심에 있어. 마귀가 쏙 들어왔더니 살인을 하게 되는 거야. 살인자로. 못된 형이지, 못된 형. 신약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3명인가가 제자예요. 다 이렇게 형제들. 베드로 형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끌었어요.
뭐예요? 천국 백성을 이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특별한 제자로 만들어가. 그런 좋은 형이 있는데 가인은 뭐예요? 아벨을 죽였다니까. 응? 이런 나쁜 일 어디가 있어? 응? 아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회자 되잖아. 계속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 특히 보면 믿음장에서 아벨에 대해서 극찬을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형님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언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만 형제를 옳은 데 이끌어야 해요. 형제를 저 지옥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가족들 중에 신천지에 가 있고 가족 중에 캐토릭에 가 있고 아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가인한테도 그 살인은 가인한테도 비록 영적으로는 마귀의 예표지만 가인이 되면 안 돼요. 아벨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그건 뭐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 모르기 때문에. 월사, 일천번째, 뭡니까? 사순절, 유아세례, 정말 냄새나서. 제가 그쪽 소속 목사였다니까. 장로교 목사. 이렇게 강론하니까 저를 노예에서 총에서 가만두겠어요? 응? 감사해요.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수 있으니 감사해요. 내가 기쁨이에요. 이게 제게 유일한 기쁨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뭐 돈을 나가서 뭐 한 달에 뭐 한화백 돈 1,000만 원씩 벌어서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좀 부족합니다만 이 말씀으로 오직 여러분만 바르면 돼요. 여러분만 바르면. 물론 뭐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 많아요. 자기 교회에서 지금 제 말씀을 듣다가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마음이 막 정말 그게 아닌데 교회 가면 막 어떻게 그걸 변화를 시켜주고 싶지만 그걸 막 아니에요. 특히 목사들 절대 생각 안 바뀝니다. 기도는 해주세요. 기도해 주되 누가 특히 물어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하더라도 막 나서가지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려다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 막 뒤집어 씁니다. 아까 가장 큰 문제 한국교회 가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 가인은 뭐예요?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 이들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예요. 자기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획득, 철장, 창. 이 땅에서 뭔가 쇼부라고 그러죠. 쇼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수증기 험.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찬. 우리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가인과 아벨에 관하여서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